여러분, 오늘 설교는 좀 불편한 설교입니다. 그렇지만 불편한 설교를 제가 선택한 이유는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생각했기 때문이고, 설교가 불편할 때 어떤 의미로 바라보면 그 안에 더 큰 은혜가 있을 수 있기에 오늘 여러분에게 불편한 설교지만 설교를 하기로 생각했습니다. 가슴을 열고 따뜻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의 사제이자 영성신학자인 헬린 아우엔이라는 유명한 사목 활동을 했던 성직자가 있습니다. 온디디 흘러라는 유명한 책을 썼는데,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책을 써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제시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음을 달라스 윌라드가 자기 책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헬린 아우엔의 이 말을 자막에 나오겠지만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오해할 수 있는데 곱씹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봉사만큼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충돌하는 것은 없다.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봉사만큼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충돌하는 것은 없다. 참 이상한 말이죠. 이게 되는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상하고 여러분도 이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달라스 윌라드 목사는 잊혀진 제자도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얼마나 이상한 말인가. 어쩌면 과장일 수도 있다. 하지만 하나님을 위한 선의의 봉사가 하나님을 보는 비전을 방해하는 성향이 아주 강한 것은 사실이다. 불편합니다. 불편하기 때문에 지나치고 싶지만 그러나 지나칠 수 없습니다. 제가 헬린 아우엔과 달라스 윌라드 목사가 얘기했던 이 설명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알아듣도록 여러분에게 이해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제가 경험했던 두 가지의 사건을 지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몇 년 전 제천시 기독교 연합회에서 매 4월마다 행하는 부활절 연합 예배에 그동안에 참석하지 않다가 참 오래간만에 참석했습니다. 부활절 연합 예배가 열렸던 장소는 제천의 가장 큰 교회였기 때문에 저도 그날 그 교회를 처음 방문했습니다. 차들이 엄청나게 많았고요. 차를 대야 되는데 차를 댈 곳이 없어서 한 10분 정도를 헤매다가 가까스로 차를 대고 10분 늦은 시간에 머리를 숙이면서 예배당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당에 들어가기 위해서 본당 문을 열려고 하는데 이미 닫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층으로 올라가려고 로비로 나왔습니다. 로비에서 2층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약 40여 명 정도 되는 여러 남녀 성도들이 똑같은 유니폼을 입고 그곳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들고 있었던 것은 헌금통이었고, 헌금통을 들고 있는 것을 보니 그들은 분명히 연합예배의 헌금위원들이었습니다. 1층 문이 닫혔고 2층으로 올라가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정도로 예배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2층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제 눈에 거슬린 것은 유니폼을 입고 있는 40여 명이 로비에서 잡담하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자마자 목사인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들은 분명히 제천시 기독교연합회에서 연합부활절 예배를 위한 봉사위원으로, 예배위원으로, 그리고 헌금위원으로 설정된 분일 터인데 저들에게 예배는 과연 무엇일까를 물었습니다. 왜 저들이 예배를 이미 시작되었는데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바깥에서 헌금통을 듣고 잡담할 수밖에 없었을까 묻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들은 지금 가장 중요한 신앙인의 본질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이다. 예배를 배제한 헌금위원, 헨리 나원의 말대로 그리스도를 향한 봉사만큼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충돌할 수 없다는 말에 적절한 신뢰이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의 아픈 기억을 추슬리는 것을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직전교회 부임하자마자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일이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인데, 첫 번째는 오늘 직장 3셀이 식당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식당 봉사위원들이 구역마다 돌아가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보니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교회에 부임했을 때 1부, 2부 예배를 우리처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당 봉사자는 지금 직장 3셀처럼 당연히 1부 예배를 드리고 2부 때 봉사하도록 만들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어느 정도 성도들과 익숙해지자 이상한 일이 발견되었습니다. 1부 예배 때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식당에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이것저것 허둥져서 예배를 참석하지 못한 지체들은 그냥 예배 없이 식당에서 봉사하는 지체들로 봉사한 것입니다. 이상한 일은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이었습니다. 당시 유치부와 유년부는 분리돼서 예배를 드릴 정도로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유치부 선생님들은 1부에, 유정부 선생님들은 2부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유는 그래야 주일학교 봉사를 한 뒤 주일 대예배를 드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성도들과 친숙해지자 주일학교 교사들이 주일 대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유치부 예배가 주일학교 예배 자체가 주일 대예배였습니다. 해석 자체가 어떤지 모르지만 그것이 관행이었습니다. 저는 당시에 젊은 목사였기에 아닌 건 아닌 거였습니다. 그 관행과 맞서 싸운 것은 무려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의 의지대로 주일 낮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는 봉사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고집이 있어서 그런 것인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관행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일체의 일들은 봉사라는 이름을 빌미로 예배와 관련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픈 부분을 되새기는 이유는 열심이라는 단어를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7절부터 18절 두 절을 본문 텍스트로 정했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오늘 참 민감한 설교지만 다시 담임 목사가 이 본문을 접하고 여러분에게 드리기로 결심한 중요한 엑기스는 열심이란 단어에 대한 곡해 때문입니다. 오늘 이 부분들을 공부하고자 주일날 예배에 함께 더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개역개정판에 직역한 본문이 이해가 잘 안 돼서 공동번역 성경으로 본문을 다시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열성을 보이는 것은 결코 선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나에게서 떼어놓아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열성을 품도록 하려는 술책입니다. 그들이 좋은 동기로 여러분에게 열성을 보인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절이 의미하는 사도 바울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 지금부터 한 단어를 집중해서 해석하겠습니다. 유대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를 침투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열심히 섬기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유대율법주의자들의 열심을 보고 그들의 마음으로 변했음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율법자들이 행했던 열심이란 단어는 굉장히 묘한 뉘앙스를 주는데 이 열심이란 단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오늘 바울이 말한 열심은 유감스럽게도 그릇된 열심이었습니다. 열심이라는 단어를 소개하겠습니다. 헬라 단어 젤롯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대체적으로 예수님 당시에 과격하게 무기를 들고 로마와 맞서 싸웠던 한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 부류를 열심당원이라고 하는데 그 열심당원을 말할 때 쓰이는 단어가 젤롯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시몬은 셀롯 사람 시몬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단어는 굉장히 과격한 단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의 이 젤롯, 열심이라는 단어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의 클레몽트 대학의 한스 베츠라고 하는 교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이 단어를 해석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젤롯, 열심이라는 단어는 사랑하는 자가 자신을 사랑하는 자를 제어하기 위해 계략을 묘사하는 성적인 어휘이다. 일부 예배에 그런 여집사님들이 지금 있어서 원고는 없지만 예를 들었는데 오늘 2부 예배 혹시 몰라서 똑같은 예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결혼 전에 여러분의 남편 되시는 분이 여러분에게 연애를 할 때 혹시 예수를 믿지 않는 남편과 교제한 적이 있습니까? 그때 예수를 믿지 않는 남편이 예수를 믿는 자매님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자매요, 나와 결혼해주면 나는 당장 교회에 나갈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그런 분들이 태반이지 않았습니까? 물론 우리 교회 교우들 중에 그런 남편 중에서 예수를 믿는 백성들이 있어서 다행이지만 또 상당수 결혼 이후에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른 것처럼 획 돌아선 남편이 혹시 없습니까? 그때 이 여자와 결혼하기 위하여 내뱉었던 말들 중에 거의 대부분 그 단어들은 sweet word, 달콤한 단어이지 않았습니까? 성적으로 굉장히 달콤하게 이 여인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서기 위해 만든 언어들, 그 언어들로 혹시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들을 유혹한 기억은 없습니까? 오늘 본문에 열심이라는 이 단어는 한스 베츠 교수에 의하면 바로 그러한 달콤한 말이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맥을 못 출 정도로 말했던 달콤한 말, 그
그 말로 인하여 유대의 사람들에 의하여 잔인하게 무너졌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그들은 도대체 이 달콤한 말이 무엇이었길래 무너질 수밖에 없었을까? 적어도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내뱉었던 열심히 있는 달콤한 말이 과연 무엇이었길래 그들은 사도 바울의 권면을 물리치고 그들은 돌아설 수밖에 없었을까? 존 스타트 목사님은 열심이라는 단어, 이 단어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에게 비유를 맞추기 위해 아첨하는 말이었다. 그렇습니다. 조금 더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을 추적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읽었던 본문 16절을 읽겠습니다. 16절에 갈라디아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이 16절에 있는 단어 중에 참된 말이라는 단어가 보이십니까?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참된 말을 전했습니다. 그가 했던 말은 참된 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전했던 참된 말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우린 갈라디아서 1장에서 이미 사도 바울이 전했던 참된 말을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했던 참된 말은 존 스타트 목사님이 말했던 것과는 반대이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유혹하기 위하여 성적인 매력적인 말로 그를 유혹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아첨했던 말과 반대되는 사람의 비유에 걸맞는 말이 아니라 사람의 심령을 뒤흔들 수 있는 성적인 매력적인 아첨하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말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참된 말로 교육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존 스타트 목사님이 사도 바울의 참된 말에 반대 대척점에 있는 단어로 해석한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사람에게 아첨하여 그들의 심령을 뒤흔들었던 매혹적인 말로 해석한 것은 적절한 해석이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근접해 보십시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행했던 참된 말과 달리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유린했던 아첨하는 말이 어떠한 내용이었겠습니까? 우린 이미 공부했습니다. 그들은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하여 첫 번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만났을 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칭찬했습니다.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몰아세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 형제들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말했던 십자가의 복음 너희들이 믿는데 참 잘했다라고 칭찬했습니다. 맞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인정한 것입니다. 칭찬했습니다. 격려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의 마음을 훔쳤던 유대율법주의자들은 어느 정도 그들이 돌이키자, 유대율법자들에게 마음으로 돌아오자 흑심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어야 구원받는 것 맞지만 바울이 감히 할 수 없었던 한 가지가 있다. 그건 율법을 사수하는 것이다. 거의 마음을 다 빼앗겼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유대율법주의자들의 아첨하는 말과 그들의 귀에 정말로 달콤한 말로 들렸던 일체의 것들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결국은 그들은 십자가를 버리고
할례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공부를 통하여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졌음을 분명히 직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표대를 유대 율법주의자에게 돌려보십시다. 사랑하는 새인교회 지체 여러분, 우리는 십계명에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배웠습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도둑질하지 말아야 함을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둑질 중에 최고의 악질적인 도둑질이 있습니다. 제가 읽은 책에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도둑질 중에 가장 악질적인 도둑질은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도둑질처럼 질 나쁜 도둑질이 없습니다. 성경의 내증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절로 6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이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성경을 정기적으로 통독하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구절이 무슨 텍스트입니까? 페루나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왕권을 찬탈하기에 앞서서 행했던 작태이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이스라엘의 범죄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심판했습니다. 그리고 벌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이러한 일을 알았던 압살롬은 민초들의 마음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들을 도둑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판결한 반대로 판결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은 다윗에게로 가지 않고 압살롬에 가서 본인들의 죄를 탕감받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이미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갔음을 사무엘하 기자가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도둑질, 압살롬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했던 유대율법 교사들도 매 일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율법주의자들의 소위는 대단히 질 나쁜 행위였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사악한 행위였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바울은 사람에게 아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분명히 그가 선포한 말씀은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고 선포했던 참된 말을 본문 1장에서 갈라디아서 1장에서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유대율법주의들이 가졌던 열심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해석을 통하여 정의할 수 있습니다. 유대율법주의자들이 행했던 열심은 그릇된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일 낮 예배에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교훈을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예민하지만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곱씹기 위하여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막 보겠습니다.
6월을 시작하는 첫날 우리 세인교회 교우들이 육비에 신비에 새겨야 할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은 이것입니다. 그릇된 열심이 신앙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다. 그릇된 열심은 절대로 신앙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그 내용을 부연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거짓 율법 교사들을 향하여 선포했던 고발성 메시지를 제가 100% 동의하는 이유는 이 메시지는 사도 바울의 이론적인 것을 통하여 무장하여 선포한 말씀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미 경험했던 삶의 최후의 메시지이기에 저는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를 1%의 예외 없이 동의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바울은 오늘 거짓 교사들의 열심을 성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심이라는 이 단어는 바울이 이미 경험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열심을 갖고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척결하기 위하여 제사장의 칙령을 갖고 파송되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곳에서 예수 믿는 자를 척결하기 위하여 가던 그곳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를 만난 뒤에 그는 진정한 회심을 이루었음을 사도행전 9장이 우리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변화됐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자 배신당했던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오면 용서하지 않겠다는 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로마로 순교 여행을 떠나기에 앞서 예루살렘을 경유해야 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에 가이사 앞에 서려면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루살렘에 죽기를 각오해 올라갔던 사도 바울을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유대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그를 체포하여 그들을 산헤드린 공회에 법정으로 끌고 가 그를 즉결 심판하기 위하여 그에게 신문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법정으로 끌고 가는 바로 그때 한 유대인에게 네가 할 말을 변론해 보라는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자기를 죽이기 위하여 앞서 있는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변론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2장입니다. 그 전체를 다 읽을 수 없어서 중요한 사도행전 22장 3절부터 5절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마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되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이해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유대 율법에 대하여 존중했던 자임을 이 본문에 사도 바울의 간증을 통하여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주목할 한 문장을 보셨습니까? 찾으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를 죽이기 위하여 모여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가 했던 대단히 중요한 한 구절,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도 형제들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었던 자라고 말합니다. 여기 나오는 단어 열심은 오늘 본문 갈라디아 4장에 나오는 열심과 똑같은 헬라어 어근의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는 이 열심은 본인이 가졌던 그릇된 열심에 대한 또 다른 간증이지 않겠습니까? 왜 이것이 그릇된 열심일까?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척결하게 하여 갈 때 그는 유대 교회의 하나님을 위하여서 간 것이 아니라 그가 그 일을 해야 그 종교에서 본인이 뚜렷하게 설 수 있었다는 분명한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하여 자기 신념과 자기 만족을 갖고 다메섹으로 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기 만족과 자기 신념을 신앙으로 둔갑시키지 마십시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이런 착각을 합니다. 내가 내 신념을 갖고 내 만족을 갖고 신앙생활을 종교생활로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신앙이 있는 사람으로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재반성해야 합니다. 어떤 것입니까? 내가 갖고 있는 열심은 내 만족에 그릇된 열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열심입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메시지를 볼 때마다 설교자인 저는 나름대로 분통 터질 때가 있습니다. 마르다를 공경합니다. 마르다가 마리아에 비해서 쓸데없는 일을 했기 때문에 마르다의 행위 자체를 많은 사람들이 소위가 나쁜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마르다가 자기 집에 신방 오신 예수님을 위하여 음식을 준비한 게 무슨 죄입니까? 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마치 마리아 때문에 마르다는 언제나 죄인처럼 그렇게 낙인 찍히는 것을 목사인 저는 생각할 때마다 나름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마르다의 행위 자체는 절대로 나쁜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를 곱씹어야 하겠습니다. 마르다가 선한 일을 했지만 왜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는가? 그 이유는 뭔가? 누가복음 10장 39절에서 한 단어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발치라는 헬러 푸스는 영어 단어 푸셋 원형입니다. 푸스를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발치를 이렇게 바로 앞에서입니다. 바로 앞에서라고 해석했던 유진 피터슨의 이 번역을 받아들이면 누가복음 10장 42절은 가슴에 와닿습니다. 마르다가 혼자 일하는 게 속상해서 주님에게 동생 나와서 같이 일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0장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뭘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까? 적어도 성도라면 무엇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까? 봉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새인교회 성도의 수준에 올라와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라면 저는 여러분에게 권고하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것은 주의 앞에 있는 것은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봉사가 그것을 빼앗기면 봉사를 포기하십시오. 직분이 그것을 빼앗으려면 직분을 포기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가슴에 담고 절대로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것은 주의 발 앞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만큼은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설교에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면 신앙이 좋다고 착각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져서 그 직분에 도달하면
나는 정말로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속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백성은 봉사를 많이 하는 자도 아니요 높은 직분에 올라간 자도 아니라 주의 발 앞에 가까이 있는 자인 것을 명심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빼앗기지 않은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의 사자 레오날 레이븐 힐이 하나님 방법으로 부활한 책에서 이렇게 갈파한 것은 그래서 기가 막힌 성찰입니다. 어떤 직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다. 바랍니다. 거룩한 욕심을 갖습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들 중에 누구 한 명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있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있는 자리에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자격으로 인하여 그 자리가 든든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 가지 지난주에 있었던 은혜를 이야기하고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3주 전에 김명환 안수 집사님의 회중 기도를 듣다가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멘 했습니다. 2주 전에 장진영 집사님의 기도를 듣다가 가슴에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멘 했습니다. 지난주에 최정환 집사님의 기도를 듣다가 가슴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주일 낮예배 기도를 하시는 분들의 준비된 기도를 듣다가 하나님이 참 은혜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그래서 홈페이지에 올렸던 그분들의 기도에 어떤 분에게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설교가 필요 없을 정도로, 그날 기도는 설교에 대신할 정도로 강력했다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지난주 최 집사님이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할 때 갑자기 울컥했습니다. 31년 만에 그런 기도는 처음으로 들어봤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최 집사님이 들었던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한 부분 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많은 예배 처소에서 말씀들이 선포되는 오늘 거룩한 욕심 하나를 아뢰입니다. 제천 세인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주님의 가장 가까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포된 말씀을 성령으로 보증하여 주옵소서. 왜 울컥했는가? 이 기도를 듣고 난 뒤에 갑자기 오늘 조금 전에 설명했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기사가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최정환 집사를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들 전체,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전체, 지난주 최정환 집사님이 드렸던 기도의 글대로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건 양보해도, 다른 건 뒤로 물러서서 뒤처질지라도 이것만큼은 하나님, 우린 세인교회의 강단과 그리고 세인교회에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가장 가까운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엄청난 자존감은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만큼은 물러서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나 내 직분이, 혹시나 내 봉사가 이것을 빼앗으려면 직분을 포기하고 봉사를 포기하십시오. 내가 절대로 빼앗기지 말할 것은 주의 발치 앞에 가장 가까이 있으며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담는 그 은혜만큼은 빼앗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우들에게
지난주 새벽 예배에 읽었던 말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한 구절은 지난주 새벽 예배 시간에 저에게 벼락처럼 떨어졌던 말씀이고, 또 한 구절은 이번 주에 읽을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지난 주간 저에게 새벽 예배에 우리 교우들과 함께 벼락처럼 받았던 한 구절을 먼저 소개합니다. 이사야 9장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사야 37장 32절은 이번 주간에 읽을 말씀입니다.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은혜의 공통점을 발견하셨습니까? 새인교회 지체 여러분, 내 열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은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있으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완성될 것이고, 다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에서 탈락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새인교회 성도들이여, 말씀의 자리에서 절대로, 말씀의 능력의 자리에서 절대로 탈락되지 않는 행복한 새인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